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없으니까 먹고 마시다가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데 못 믿는 몰라.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고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봄에 씨를 왜 뿌려요? 그냥 괜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거든요. 싹이 나면 거기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배가, 나주 배가, 그리고 뭐 우리 사과 같은 게 그게 뭐 10년 키워가지고 배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사과나 배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처음에는 씨가, 그 다음에 꽃이 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주먹만한 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명이 있느냐라고 할 때 생명이 있으면 씨를 뿌리고 하는 거고요. 생명이 없으면은 돌멩이를 갖다가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란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계란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또 굉장히 유익한 식품이잖아요. 근데 닭이 알을 많이 낳아도 그게 다 닭이 안 되니까 억울할 거예요. 만약에 닭 계란을 낳는데 그것마다 전부 다 병아리 다 돼서 어미닭이 다 된다 그러면 온 세상은 닭 세상이야. 근데 사람들이 계란을 다 먹어치워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도 교회 들랑달랑 하다가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온갖 거 다 하더라고. 근데 진짜 몸이 다시 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다시 살고 이걸 안 믿게 되면 생활이 달라져요. 전혀 생활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일, 그게 이제 지상명령이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 오늘도 금요일이라서 프로야구 가면은 야구팀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말에는 축구팀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공연한다고 요즘 난리요. 고양시가 조용한데 왜 그냥 막 폭죽은 터뜨리고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성가시게. 그러고 난리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에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거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 죽어 그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귀하지. 말씀 들으니까 정말 진리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러니까 다 놀랍잖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가지고 제정신이 들어왔거든요. 거라사인에. 그랬더니 정말 이제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도록 해라 그래요. 너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무덤 사이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날뛰면서 끊으면서 그렇게 난폭하게, 그러고는 자해를 하고 이러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멀쩡해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큰일이 이루어졌지. 큰일을 행하신 주님을 네가 전하도록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는 귀신 쫓아낸 일이 큰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다. 이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전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잔뜩 긴장을 해요. 예수가 3년 동안에 온갖 걸 다 한다 하더니 이제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이 다 거기 예수에게로 가네. 저 큰일 났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렸다. 그게 아주 큰 일입니다. 큰 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죽었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거든요. 쫙 사라져요. 죽었으면 오래 못 가요. 근데 예수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막 불같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큰 일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제일 기쁨의 소식이죠. 복음 기쁨의 소식이 뭐냐라는 것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예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게 되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식은 듣도 보도 못한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부활을 믿는 우리만이 전할 수 있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전 세계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 삼아라.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1막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하는 것은 2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으면 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훌륭하고 큰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전하는 사람들이 없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례 지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소식을 전달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해가지고 바울이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이 전환점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 왜 갔어요?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게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적대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괴수지, 그죠? 반대편에 섰잖아. 근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자기가 이제 그 햇빛을 보면서 정오에 하늘의 빛을 보면서 이제 시력을 상실하면서 낙마했잖아요.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게 꼬꾸라졌잖아. 꼬꾸라지고 나서 소리를 들으니까 당신 누구냐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죠. 그럼 예수는 죽었잖아요. 예, 죽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 살았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야, 네가 유대교지. 근데 왜 네가 예수를 믿어? 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런 일을 했잖아. 그 지금 다메섹에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잡으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가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에게 덤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자기는 말 타고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복음을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전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거꾸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똑바로 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제대로 믿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겁니다. 바울은 항상 일사가고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 볼 때는 이게 정말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고 죽어야 될 이유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돼서 감옥살이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 아깝지 않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그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명백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셨어.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돼.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다가 전하고 싶다. 내가 어떤 고생과 희생이 있더라도 바울은 그렇게 결심하고 작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이제 전도도 하고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하고는 손과 손바닥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거 아닌 것 쳐가는 거는 아니지,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는가라고 할 때 그거를 잘 못한다 한다면 그 부활한다, 내 몸이 산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듯 합니다. 예, 없는 듯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요 계란에 이게 그 유정란이 돼가지고요, 이 병아리 낳는 계란 약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거로 갖다가 막 깨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심으면은 막 배도 달리고 나중에 벼가 막 이렇게 한가만이 열린다고 그러면 그 귀여기지. 종자씨를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교회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뭐 가면 조금 나은 듯 한데, 그러니까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라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끝, 이 꽃을 피는 거는 부활이에요. 예, 구원의 끝은 살려가지고 완전한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됐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된 건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증인이 되는 일.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활을 믿는 신앙의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전도를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 없고 그러면은 교인이 아니라 봐야 되겠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부활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뭘 하냐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57절에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일어난 승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이 독침을 들고 다니면서 쏘면은 그냥 다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네, 벌이 와서 쏘면은 벌 맞으면은 붙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침이 쏘면은 다 죽어. 그랬는데 생명이 와가지고 이 죽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죽음이 와서 다 먹잖아요. 죽음이 와서 다 먹으면은 전부 다 죽어서 무덤으로 싹 빨려 들어간다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 와서 쏘거나 죽음이 와서 가자 하면 끌려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죽음이 먹어가지고 왕노릇 했지. 사망이 왕노릇 했잖아.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다 살아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한 번에 다 살아나라 라고 하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딱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작동해가지고 사망을 먹는 거지. 그 사망을 먹어서 사망이 먹었던 거를 토해낸다고.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난다 했잖아요. 살아난다 했잖아. 그런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 성경에. 그게 바로 승리라니까요. 예, 죽은 자가 생명이 죽은 자를 먹어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런 승리를 주신,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몸이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산다라고 생각할 때 사망이 토해놓는 거야.
생명이 사망을 먹어버려. 지금까지는 사망이 모든 것을 먹었는데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먹어버려. 그래가지고는 무덤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하니까 다 살아나는 그런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견실하며 튼튼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것 외에도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 광범위하게 이런 일에 뭐라 했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받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100원 받으면 100원어치만 일하면 되고 월급 받으면 월급 받은 만치만 하면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잖아. 그러면 죽을 만큼 일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냈잖아.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만큼 힘써서 일하는 거야. 더욱. 이거는 뭐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부활의 생명을 입는 그날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인 그런 그 영광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에 따른 상급이 되겠어요. 마지막 상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상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상 받을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 받을 주체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형이 집행돼요. 참수형으로. 그러면 이제 바울은 죽잖아요. 목이 잘라지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은 로마 법정의 재판장,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재판장인데 로마 황제가 아닌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부활하는 날, 그때 의의 면류관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는 이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받는 이는 뭐냐면 부활한 우리들인데, 부활한 우리들은 뭐예요? 주님의 복음과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상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상 받는다는 말이 뻥이에요. 상 받을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주냐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냐고 상을. 그러니까 뭔가 인격적인 주체에다 주잖아요. 이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등한 그 대상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들 훈련시키잖아요. 개들. 그럴 때 길들일 때 주인이 먹을 거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닌가? 훈련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좀 약간 지능이 있어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이리 와 그러면 이리 가고 그러면 잘했다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돌고래 훈련시키는 거 봤죠? 돌고래 같은 것도 훈련시키면은 나름대로 지능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조련사가 뭐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생선도 주고 그러니까 아 이거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뛰어올랐더니 그냥 막 따귀를 때리고 그러면 안 하지 걔도. 그냥 뭔가 이렇게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이 판단이 옳다 그런 게 대한 상급으로 줄 때 그게 대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라고 하는 인격적인 주체가 없으면은 상 받을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인격적인 주체에 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은 죽었는데 무신론자야. 어디로 다 가고 없어졌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주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더군다나 미신 믿는 사람들은 신들이 여럿인데 미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혼이 있어가지고 혼이 어디 돌아다닌다는데 그 혼에다가 무슨 상을 주겠어. 그 귀신의 영에다가 뭘 상을 주겠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완전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상 받아봤어요? 상? 그 부모님이 야 심부름했는데 잘했네 그러면 칭찬하고 상 주잖아. 예?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갔는데 막 6년 동안, 요즘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옛날에는 6년 개근상 같은 게 있었어요. 6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져.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을걸? 그러면 그 개근상이라 줘.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일단 학교부터 가고 오는 게 좋더라 하더라도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개근상도 주는 거고
나중에 졸업할 때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해요. 그러면 가서 성적 제일 우수하다 해서 상도 받고 하는 거예요. 학습이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할 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뭐예요. 부활이 있는데 대충 해서 돌멩이가 변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됐다 그러면 그건 상도 아닌 거예요. 돌멩이는 뭘 먹고 다이아몬드는 뭘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괜히 우리가 이거 비싼 거다 하지. 그 다이아나 금덩어리나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금덩어리가 찬양을 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냥 금덩어리를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우리 인격이에요. 우리 인격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이 지금 흠이 많잖아요. 흠이 많아서 사람은 탈이 많아. 탈이 많아. 기분이 나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허리가 아픈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머리가 아픈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뭐 부부싸움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일본이랑 축구 시합에서 지는 날도 있고 이제는 질 것도 없어. 뭐 시합이 뭐 잘 성립이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온갖 게 다 있대. 온갖 게 가다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는다 할 때 상 받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처투성이고 허물투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죠. 그게 진짜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선한 일을 했을 때 가장 인격적인 그런 주체에다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 해가지고 마지막 그 심판의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건 재림 다시 올 때입니다. 영광에 보지 않는데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예수님이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래서 양은 말 잘 듣고 염소는 뿔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이받고 말 안 듣습니다. 염소는 왼편입니다. 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상 받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왼편에 있는 여기는 이제 심판받고 책망받는 일이 있는데 상 받는 사람들이 어떤 걸 받냐면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먹는 거 주는 게 큰 상이네. 먹는 거 주는 거.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거.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거. 나그네는 여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잠잘 데가 없으니까 노숙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죠. 36절에 보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러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옷 하나 입혀주는 거 있잖아요. 병 들었을 때 돌봤고 병 나니까 좀 먹이고 쉬어서 가라고 병원도 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들어가면 무섭고 외롭잖아요. 그럴 때 와서 면회하는 거 한번 위로해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게 어떻게 되냐 할 때 지금 우리에게도 그게 칭찬이 될 수가 있어요. 잘하면. 근데 지금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뭐 물 한 그릇 줬다 해가지고 뭐 와가지고 뭐 대통령이 막 표창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못 받았죠? 그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 대통령은 안 합니다. 그런 거. 고양시장도 잘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장부에 기록해놨어. 다 알아. 가다가 막 수돗물을 물 쓰듯이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물 모자라니까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장부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을 받게 되는데 상 받는 것이 뭐냐면 부활한 내 몸이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야지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그걸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고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판단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불투명하게 되는 거고 인격적인 그것에 판단받는 것의 최고는 뭐냐면 상이에요. 상. 네 모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합당한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열렬하게 해야 되겠냐고. 부활절날 교회를 안 오면은 뭘 믿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데 시큰둥해가지고 안 오거나 딴 데 볼일 보러 가면 뭐가 기쁜 일이 있어? 참 별거리 다 많아. 뭐가 기뻐요? 뭐가 기쁘냐고. 그러면은 부활절 지났어. 그러니까 아유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부활절을 왜 해? 부활이 기절했다가 깨났어요? 부활이 이벤트하고 쇼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싸이가 옛날에 뭐죠, 그 강남 스타일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로 인기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코로나 때인가 뭐 했죠? 뭐 흠뻑 쇼인가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물총 가지고 물 쏘면서 여름인가 막 공연하고 그런 거 했잖아. 그래서 그때 막 뉴스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코로나 때도 흠뻑 쇼 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와서 막 그 공연하면서 막 즐거워서 막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냐고. 물총놀이가 그렇게 좋아요? 한번 해드릴까? 교회 올 때 다 오세요. 물총 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물 쏴가지고 다 기절시킬 테니까. 그게 그렇게 좋냐고. 근데 가가지고 막 티켓을 하는데 돈도 비쌀 뿐만 아니라 막 밤새도록 해가지고, 어? 밤새도록 그러고 해가지고는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겨. 근데 그게 막 큰 막 이벤트예요. 공연 행사인 거예요. 불꽃놀이 막 뻥뻥 쏘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 왜 저렇게 막 터트리고 막 그게 소음 나고 진동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다 좋은데 와가지고 그 화약 냄새 나는데 그걸 막 빵빵 터트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다 정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서 물이나 주고 옷 없으면 옷이나 주고 그러라니까. 예? 남 괴롭히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의 나의 삶의 복지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구체적인 상이죠. 아멘.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귀하니까 가서 좀 자랑 좀 하란 말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믿는 자 다 살아난다. 이런 건 전 세계에 전해야 될 소식이지.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 한 게 뭐냐고. 관세 물려가지고 무역한다 해가지고 막 뻥 터트려가지고 그러는데 시끄럽기만 하지 별로예요. 별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핵심이 부활이잖아. 그러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 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들. 6월 우리 권서 피택이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주보 광고가 계속 나갔는데 그 조건들 해서 했어요. 이번 주에 다시 그 조건들 내보낼 거예요. 고난주간 부활 줄때에 빠졌는데 박 목사님 기억해서 넣으세요. 말씀드렸죠. 수요예배 때. 지금 권사를 피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직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지금 뽑는 거야. 그러니까 나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좀 모자라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고민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이게 교회 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타나는 거는 아무 일도 없는데 와서 슬그머니 왔다가 이렇게 좀 잡담하고 가는 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 그러면 주일은 오전, 오후 예배를 우리가 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여기 공예배예요. 다 광고해서 모이는 예배예요. 거기 와야 되지. 그래서 오는 사람 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요. 예. 주일 오전 예배는 그럭저럭 드리는데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은 뭐 거의 전멸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 중에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과 물질과 몸이에요. 그 시간도 내고 몸도 내고 그다음에 물질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뭐예요? 쩐이 좀 제일 아깝죠. 쩐이. 그래서 이게 물질에 있어서 좀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교회 살림살이를 꾸려가잖아요. 우리 교회 예산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 와서 감나라 판나라 하고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간섭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좀 하자라고 하니까 이게 난해하다니까요. 난해하다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그래도 내 삶의 소득의 11조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지. 그래서 그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성품인데요. 성품이라는 것을 언제 알아보냐면 싸나운 날, 예? 천둥 이렇게 막 바람 불고 하는 날 그때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친구야 할 때 언제 친구냐면 친구가 어려울 때 나타나면 친구고 어려울 때 아유 귀찮아 그러고 도망가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직을 세워놓는 것은 천둥 치고 바람 불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하고 나타나서 결사대 예?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직원이지. 직원 아닌 사람이야 볼 일 없으니까 다 흩어지면 그만이지만 직원은 예, 교회를 내 집으로 알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잖아. 알곡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파수꾼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충성을 다짐해야 돼. 그 교회가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데 저기 막 그 방앗간에 참새야. 그 여러 사람들 안 돼. 뭐 그래 말이 많냐고.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교회가 부르면은 그냥 달려 나와서 내 몸으로 일하는 거. 그게 재직이지 뭐예요. 그게 제일 귀한 일이지 뭐예요. 그게 바로 상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돼야 된다니까. 그럼 겉모양이 다가 아니야. 예, 그 악마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마는 분장술이 뛰어납니다. 그 천사처럼 놉니다. 그 사람 겉모양하고 속모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품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가지라도 내놓겠다. 브리스가 아굴라 그랬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목 내놓는단 말이죠. 칼 내놓는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목이 떨어질 때. 그런 분들 뽑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맡기는 거야, 권사로.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준점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나님 상 주시는데 받는 내가 누구냐면 부활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여기 똑똑하게 그림이 서야지 이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우르르 갔다가 나중에는 다 뒤집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저는 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이 먹고 늙어가니까 좋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일산 왔을 때가 95년도인데 뭐 다 따라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보니까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 지났죠. 95년이니까. 네,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보면 그 일을 하는데 꾸준하게 힘써서 계속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나 했을 때도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죽기 전까지는 다 교회 섬기면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힘쓸 때 10년 갈 때 어떻게 되느냐? 20년 갈 때 30년. 이게 그 수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 수명이. 그러니까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120살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수명이 쌩쌩하지. 아멘? 자기가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너는 이제 출애굽의 모든 것을 이끌어야 할 때 40년 동안 일했는데 모세는 이게 방전이 안 됐다니까. 방전될 때도 다 이렇게 재충전을 해가지고 완전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견고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내가 교회 와서 20년, 30년 하면서 한때는 할 수 있죠. 근데 10년짜리가 있고 수명이 20년짜리가 있고 그래요 보니까 스르르 다 사라져서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데 몸이 다시 살 때 하나님 상 받을 때 그러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냐 할 때 처음보다도 조금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게 승천이지 뭐예요.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엘리야 승천할 때 하나님께서 아유 너는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가지고 야 뭐 여기 있냐 우리 집 가자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열심이 있다면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을 위해서. 그러면 부자하고 나사로를 보면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음부에 던져졌잖아요. 거짓 나사로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부자는 뭐 했습니까? 망했죠. 부자는 망했어요. 여기 있을 때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파티했는데 쓰레기통에다가 또 버리고 했는데 자기는 음부에 던져졌다고. 근데 거짓 나사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누리고 위로를 누린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나사로는 잘 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환상을 가져야 된다니까. 마지막에 부자 별로예요. 부자 별로예요. 법 공부한 사람들 별로예요. 법만 삶아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예? 온갖 게 다 법이고요. 이리 틀고 저리 틀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뭐냐 그거죠. 예.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가 부족한 게 없었는데 엘리사를 섬겼더니 나중에 아들이 없구나 아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충성하고 섬긴 거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지만 마지막 부활의 날 우리에게 온전한 상급이 영원토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다시 살고라고 했으니까 미래에 나타날 그 미래의 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꿀밤 맞으려 하지 말자. 아멘. 그게 바로 부활절 지난 우리의 삶이 되겠고 우리가 여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고난주간에 와서 막 하고 한번 찬송가 부르더니 또 내년 고난주간을 기다려 예수님 죽은 곳 찾으러 가서.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면 교회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죠.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조정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되면 반드시 상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에 힘쓸 수 있는 정말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삶이 장래에 있지만 오늘 여기서도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활을 믿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 또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한 선한 일에 힘써서 부활의 날 큰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여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